6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삶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력과 지배체제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 속한 자이지만 주님은 그럴지라도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지금껏 악한 권력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수탈당해 왔고 차별당해 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자들의 통치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세자들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세우신 절차에 따라서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도 충실히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시느냐는 질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왜냐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신자들의 방만함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도를 깨달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과 법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이 잘못된 세상관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지금 세상의 나라는 인정 못해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쿠데타나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안전이 제대로 위협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있는 어조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는 인간들이 세워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를 인정하고 복종의 태도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용인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서 두시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몇몇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워놓은 제도라는 거죠. 주님은 세상 권세를 통해서 선도 베푸시고 또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의의 회초리로서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세상 정부가 굉장히 악하고 모자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 주님의 계획과 손길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세상 권세를 근저에서 세우시며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세상 정부에 부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영하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부는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거만하며 주님과는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죠. 그들은 많은 악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 의미는 세상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순서에 따라서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지 세상 정부 자체에 엄청난 권위를 주고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처벌에 신앙을 뛰어넘는 가치나 두려움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금 읽은 5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양심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심은 그냥 원어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속 통치자들을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의 기능을 하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 권력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다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바울은 7절에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과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본문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원 의미는 사실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행하는 섬김, 군사나 경제나 정치 이런 것들, 이 섬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와 적대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준 빚을 기억하고 빚진 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 빚을 진 만큼 세상에 섬기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세상 권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권세도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하나님께 잘 사용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통찰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권세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속 권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주님의 더 내밀한 것을 일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한 길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이람 CGT 교단 신학교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재개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건용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속이 주님의 도구로서 선한 길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따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축복과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